오늘 말씀은 나를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서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못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넘어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 지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장로와 서기관과 백성들이 스데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과 불법을 거슬려서 말했다고 하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였다는데 대제사장이 그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율법보다 더 먼저 받은 것이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 식구들을 애굽에 넣으시려고 선발대로 보냈는데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야곱 일행이 들어가도록 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냐고 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인데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며 인간을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 스스로가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우상시한다고 지적하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따라갈 때 그 일이 아름답게 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앞서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하고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행 7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와 서기관 백성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고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할 때 스데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율법이 나온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1446년 정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2000년대에 나온 것입니다. 율법이 나온 것보다 몇백 년 전에 약속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와 서기관들은 율법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먼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는 사람들이 장로와 서기관이라고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만 자랑을 합니다.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약속하신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 몸에 전인 구원을 주셔서 생명 되신 주님과 내주 합의를 이루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 세상,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이기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를 이기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써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려고 약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겼던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해서 나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욥기 40장과 4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리고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바스, 빌다, 소바 보내주시고 엘리후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이렇게 만드셨군요 라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는 하나님이 곱조를 축복하십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식들과 종들과 건강을 가져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 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흉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들어있을 때 야곱 일행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만나고 깨닫게 하는데 선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로 보내져서 먼저 총리로 만들어서 야곱 일행을 들어오게 할 준비를 하고 야곱 일행을 애굽에 넣어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억울함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입니다. 요셉이 힘든 박해 속에서 야곱 일행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듯이 예수님도 요셉과 같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셔서 생명 되신 주님과 내주 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삶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이기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간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비판 자를 거름더미에 드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을 만난 한나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나를 넘어서서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 일에 잘못된 열심히 일할 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는 데 동참을 했고 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영장을 받아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너가 많은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20년을 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이겨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방인의 전도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어떤 일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나를 넘어서서 나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 20장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합니다. 스데반은 설명하기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고역 속에 있을 때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를 출생시키시고 또 부모가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버렸더니 하나님의 섭리로 왕궁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40년을 왕궁의 훈련을 시키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도를 다 깨닫게 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나 서기관들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면서 모세가 우리 조상이라고 영웅시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해해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냐이다. 아멘.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해하면서 하시는 일이 어찌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어요.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겨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셀은 다윗이 압살롬 난을 피하여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후세에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압살롬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임무를 띠고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너는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후세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는 다윗을 칠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또 후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칠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했는데 먼저 아히도벨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군사를 좀 주면 지금 쫓아가서 다윗 군사를 다 멸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렇게 되면 다윗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냅니다. 다윗은 용사라 절대로 군사랑 같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은 이기려면 적은 군사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12지파에서 군대를 징병해 와서 그 군사로 다윗을 이기자고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후세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시고 후세의 의견을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후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서 다윗이 나중에 항공할 때에 얼마나 고마웠겠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서 나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하고 마귀를 이겨야 하고 나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데 특별히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세상을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서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인정받고 기억된 바가 되어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시온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경륜과 역사를 기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가슴에 기억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